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더 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힘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68장 찬송 우리 하나 더 드릴까요?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해는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해는 것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나도 이에 말지는 것 보혈해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좋은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되는 것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좋은 피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요 기도하죠. 405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부활절 3인 선색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405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송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식구들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나와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저들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게 하소서, 능력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소서. 시험과 환난 받은 세대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세상 이기는 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기도들 되게 하시고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사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 사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 날마다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또한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맡아 감당해 나가며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밝은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어둠 속에 갇혀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우리 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하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갖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지체된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귀한 종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직분과 사역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 건강하게 세우게 하소서. 시험과 환난 많은 세대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흔들려 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떨어뜨리려 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소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 해제가 돼서 새롭게 소그룹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각 소그룹마다 사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우리가 소그룹을 이루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은사와 은혜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소그룹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복음 전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다친 분들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 듣는 자마다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또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말씀 집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유영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메시지 듣습니다. 말씀의 영이요 귀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돌같은 것 더 제거해 주시옵시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땅끝으로 보내셨습니다. 선교사역지에 하나님은 선교사님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들의 목숨을 걸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선교사역지로 나아가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여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죄인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를 통하여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통하여서 한 땅 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갖가지 어려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들로 함께 하소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할진대 회개의 영을 주셔서 어둠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또한 축복하셔서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해서 많은 갈등과 위기와 혼란과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곳곳에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동력 있는 덤포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 구원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38선 화정 열려져서 복음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낸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 세워졌습니다. 지혜 주소서, 용기 주소서, 믿음을 도와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시고 아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저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이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세우고 이끌고 나가 부족함이 없는 귀한 대통령과 정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 정치가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 또한 영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소서.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을 심어주시옵시고 때가 이르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가정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마음을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죠. 지난주에 이어 같은 말씀 시편 84편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84편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을 하죠.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분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그래요. 또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관계가 변해서 화목한 그런 그 관계로 맺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 해도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서 우상숭배하고 그 조상들이 그 땅에서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그가 뭐가 예쁘다고 세상에 찾아오셔가지고 계시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알려주셨죠. 그렇게 삶의 연장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런 그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 섬김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온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 그 삶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지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알리시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한 믿게 되었어요. 인간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어떤 고행이나 수련이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의 섬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 제단을 쌓는 것도 역시 하나님 섬김의 한 단면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요? 오늘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오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태양이며 또한 방패가 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외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돼요. 오늘도요, 숨 쉬고 살죠? 5분만 걷어가면요, 다 쓰러져야 돼요. 5분만 공기 걷어가면. 아유, 숨 참죠, 뭐. 숨 참는다죠. 어릴 때 그런 게임 많이 했죠. 셋을 때야 떠놓고는. 누가 오래 숨 참나. 그런 놀이 안 해보셨어요? 아유, 숨 참아보죠, 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순간 공기 걷어가시면 그냥 뭐 꼼짝 못해요. 어디 숨 들이마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딘가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일으켜 세운 문명과 문화들을 참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위대한 문명을 일으켜 세워놓았어요. 그렇게 인간은 참 위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망각하고 살아요. 아무 문제 없이 살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위대한 문명을 이렇게 세웠어도 인간은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의지할 것이 물질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물질 세상, 우리가 의지할 것이 과연 이 물질 세상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육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도 의지할 것이 말했습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영적인 부분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육체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참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죠. 영적인 영역이 강력하다면 감히 사탄이 어디 와가지고 시험하고 욕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연약해가지고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을 당해요. 이걸 뭘 얘기해요? 영적으로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 뭘 의지할 거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좇아 지음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물론이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의지 몇몇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전능하신 분이며 영원하십니다. 이런 분을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에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완전한 이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수십 년간 연구를 하고 기초를 닦아놓고 해도요, 실패하는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특히 성도들에겐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섬김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이건 하나님 섬김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김의 귀한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지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시편 33편 21절을 보면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혹 이 시간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슬픔과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을 얻는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슬픈 일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게 또 인간의 한계와 부딪히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무너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 우리의 무너져가는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슬프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듣는 자는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말했어요. 그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랬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좋은 예로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나요? 롯의 아내 보십시오. 롯의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망할 때에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근데 그 아내는 무시하잖아요. 소금 기둥에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서 악한 영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며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의지해야 되는데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 있겠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주가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귀한 삶을 살아도 자신의 죄인 때문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는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집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뭐 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지옥 간다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아주 단적인 예죠. 단적인 예입니다. 지옥 가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인간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재주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남들은 뭘 갖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것,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우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못 보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의지하면 망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부귀영화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부귀영화 의지하시면 안 돼요. 부귀영화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부죠. 돈입니다. 돈, 많은 돈.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이 재물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결국 재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 구원 못 시킨다는 거예요. 재물은 삶의 필수 요소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때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소중한 수단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의 문제는 재물 해결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영혼까지 사탄에게 판다는 거예요. 돈만 벌면. 그러니 그 재물을 얼마나 의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을 내다버리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재물의 영향에 신앙까지도 좌우되는 큰 문제죠. 자칫하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잘 될 줄 알죠?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죄짓기 시작해요.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권세 의지하지 마십시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한때 하늘을 나는 참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거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갖고 있는 권세 영원토록 누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쓰러졌어요. 정말 안개와도 같이 허무한 겁니다. 헛되고 헛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권세를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대단한 줄 알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고 있죠? 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 숨겨졌던 비리들, 잘못된 것들 이거 들통날까 봐 그냥 매 정권 때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권세를 가진 자는 정말 못할 게 없을 정도로 그러지만 한때뿐이에요.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면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예레미야 17장을 보게 되면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난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다른 것들이 첨부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적 의지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의지하십시오. 내 힘, 내 재주 내세우지 마시고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